또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문적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특히 이제 그 구약, 신구약 성서학들은 아주 풍성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연구된 풍성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이제 말씀을 또 보고 익히고 나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시편이 이제 150편까지 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은 오늘 시편 1편이 처음부터 1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있으니까 1편 된 거고 두 번째 있으니까 2편 된 거예요. 그래서 1, 2, 3편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누군가는 시편에 있어서의 150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 간극이 제일 긴 게 이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포로기 이후까지 해서 성경에 있어서의 그 기간 자체가 가장 장시간에 있는 것이 이제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시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시들 가운데서 150편이 이제 추려지게 되죠. 근데 그 150편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시편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면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키워드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1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처음 열매에 대해서 처음 이제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특히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죄인이고 무엇이 오만한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이 많은 부분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인과 죄인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움직이고 있고 살아 숨쉬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죄이고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악을 행하고 있고 죄인들과 함께 다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오만한 일이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돌아봐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반문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맞을까? 이게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한 번씩 쳐다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바쁜 시대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저녁 시간마다 죽으라고 기도하며 살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고 살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의 온전한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심 자체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 왜 즐겁냐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기준이 됨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성경책만 피면은 졸음이 쏟아진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아서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이해되면 힘들어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어떤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감 가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그 다른 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큐티를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자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넣기를 원하시고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새겨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잖아요, 죄.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바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들은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자리나 악인의 꾀나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스티커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이거 잽싸게 붙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걸 생각하면은 이제 아직 복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요즘 애들 보면은 이제 유튜브가 자석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에 로봇 청소기 보면은 청소 다 끝나고 나면은 청소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도킹이 되잖아요. 충전을 해서 싹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 딴 거 있다가도 그냥 딴 거 안 하면 저절로 이제 유튜브로 도킹이 되는 것 같아. 다들. 알아서. 쉬면은 이 정신세계가 잠깐이라도 뭐가 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한 곳에 이제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 보고 듣는 것으로 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은 이제 성경에서는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안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대로 이제 뭔가를 항상 보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뇌가 잠자는 때 빼고는 이제 그 빼고는 쉴 데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모니터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는 걸을 때도 뭔가를 듣고 다녀요. 젊은 층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어폰 안 끼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항상 뭔가를 보고 듣고 접하게 되는데 그 넘쳐나는 정보 자체가
사실 일생 가운데서 별로 도움되는 것들이 생각만큼, 보고 듣는 것만큼 생각만큼 많이 이제 내 것으로 가져오질 못해요. 왜냐? 보기는 많이 보는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을 몰라. 아, 이게 이것이구나라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되새길 수 있고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부분이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 근데 심지어 성경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거.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할 게 많잖아요. 밤에도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번에도 이제 서동기 성도님하고 이제 성경 그 세신자 세례 교육하면서 이제 얘기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전기 이제 상황이 이제 시골에서 원활하지 않으니까 뭐 예전에 보게 되면 불 꺼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침 시간도, 그러니까 빨리 자고 싶어서 빨리 자는 것이 아니라 불이 없으니까 이제 빨리 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일찍 일어나고 움직이고, 스스로 혼자서, 그렇다고 뭐 그 시대에 책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너무나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예. 요즘에 아마 청년들도 교회에 오면은 아마 잠 못 자고 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당일날 이제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밤새고 이제 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묵상하는 것,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삶을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정말 한 것에 비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눈물 흘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유, 이놈의 세상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참 그렇다. 그렇게 눈물 흘리세요? 아,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릴 때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만 흘리세요. 인생 슬퍼가지고, 이거 너무 슬픈데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좀, 주신 것에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만한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소망감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 믿는 자로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 가운데 비춰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우리 학생부 최연장자 우리 박우진 학생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네? 옛날에 키 안 큰다고 그렇게 구박받았었는데 이제 후적 크잖아요. 예. 공부하라고 막 그래도 이제는 이제 대학 이제 어디 갈까 이제 골라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시대를 잘 이제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다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거. 우리의 인생 자체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길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그냥 받아가면서 그냥 주워가면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냥 놓으신 거 그냥 무슨 금강을 캐는 것처럼 죽어라고 캐가 죽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금 같은 거라든지 이게 있는 거 반짝거리는 거 보면서 이제 좀 주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간구하거든요. 김현 집사님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연락 오면은 영업 성공률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분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사람이 아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이 세상 소리만 다 듣다 보면은 노력하지 않고 이제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의 예들이 이제 많이 들리거든요. 주변에 보면은 망한 사람들 얘기보다는 잘된 사람들 얘기가 더 많이 들리잖아요. 망한 사람들은 잘 얘기 안 해. 조용하게 그냥 얘기하는. 잘된 사람보다 아마 망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게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날마다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잘된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것을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고 이제 불평의 소리만 계속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지가 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보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오아시스, 여리고가 대표적인 오아시스거든요. 여리고는 샘이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한참 내려와 있는데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이제 성읍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리고에 가면요, 야자나무가 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살고 있어요. 광야 한복판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어서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저절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경에 있어서 이 나무는 사람을 많이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뭐 메마르고 비가 안 와도 그냥 알아서 공급받을 수 있는 영양분이 항상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잎사귀의 가뭄 가운데서도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심지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게 되고 도대체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이 지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 조금씩 더 조심해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기, 움직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조금씩 더 아주 세심하게 조심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심하고 조심하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삶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아무나 다 부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율법을 묵상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임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큐티 가운데서도 이제 졸리고 막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별로 이렇게 열매도 맺기 힘들고, 그냥 아침에 큐티하면 저녁 때 무슨 말씀인지 좀 기억이 나세요? 그날 말씀 뭐지? 저녁 때 이제 자기 전에 맨 마지막에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그날 큐티 말씀 이제 잠깐 나누고 자는데, 아침에 했는데 저녁 때 생각 안 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얘기하다 다시 생각나서 이제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큐티 말씀을 종일 붙들지 않으면은 이게 큐티를 통해서 어떤 삶의 동력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적용점을 찾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형통한다. 왜 형통할까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게 분별력이 생겨요.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다 보니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은 행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자리에 나아가다 보니까 삶이 풍성한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3절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죠. 심지어는 모든 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데요.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뭐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분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지혜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인생을 조금 더 이제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쉬운 길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좁은 문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길이 있지만 그 길 대신에 조금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행동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지혜. 무엇보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 한 번에 이게 선택을 잘못하면은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을 잘못하면은 물론 뭐 잠깐 있다가 복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삶의 순간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들은 이들하고 또 평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이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다 보면은 영성이 좀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선택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럼 악인은 누구인가?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주님 원하지 않는 삶의 행동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약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형통함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실 지혜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 아버지께서 지혜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국 말씀이 없으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 세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성경이 그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다 알 것 같죠?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그것이 참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 가운데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신앙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누구나가 다 복받는 삶을 원하고 있어요. 다들 인생 가운데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존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복 있는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봤을 때에 오늘 시편 전체, 그러니까 그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그 어느 순간보다 친밀한, 그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시편 읽으라고 하잖아요. 시편 읽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가장 깊게 녹아져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역사도 가장 이제 긴 부분이 나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시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왜 시편 1편이 가장 소두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깊은 관계성이 유지되고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나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여러분,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기대함?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소망함이 있으면은 그 기대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둔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아이고, 그게 뭐 심는 대로 거둘 수 있겠어?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 그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면 보게 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흥해 보이고 참 저 사람 괜찮고 세상적으로 잘 돼 보이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새벽 안개,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거죠. 의인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 그 중심이 뭐냐? 10년 가운데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죄송할 때가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교회 와야지 생각나고 성경 펴야지 생각나고 그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뭐 한 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좀 말씀 암송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10년 가운데 더 새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깊이 또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되면 정말로 그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로 이 말씀과 하나님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대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의인된 삶, 복된 삶의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죠. 이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으로서 말씀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삶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말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 눈앞에 보이는 펼쳐진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성격과 기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어떻게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복 있는 삶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회고해 보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고 이제 구약의 시대를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주전 1500년대 이제 말이죠. 이제 돌아오고 나서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마음속에 새기는 삶이 가장 최고로 복된 삶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때부터 이들은 말씀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간 거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성경에 있어서의 기록들이 모세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역사 기록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이제 발굴한 거 보게 되면 상형 문자들이 있어요. 그림으로 된 문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자들을 해독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까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문자 자체가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시대도 여전히 문자는 존재했던 거예요. 문자는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자가 있었지만은 문자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일부분이었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구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기록으로 남긴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 모세 시대의 이야기 자체가 글로도 남아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많은 경우. 근데 구전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외운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이 더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도 이게 그대로 기록이 보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성경책 여러분 외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천국 가는 게 빠르죠? 네? 빨라요. 한 맘먹고 한 5년만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생명으로. 이 시대도 지금 성경 외운 사람이 있어요. 랍비들은 오경은 다 외워요. 이슬람 쪽에서도 공부를 엄청 시키거든요. 경전 다 외워요. 그들은. 그러니까 외웠던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이 외운 거를 또 구전으로 들려주면서 또 이 사람이 외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500년, 1000년이 지나갔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암기의 힘은 아주 정확해요. 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암송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 포르기 정도 돼가지고 암송했던 한 사람이 암송한 거 얘기하면 한 사람 옆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공식 자체가 아주 강하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외우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지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 읽다 보니까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거 암송 안 하겠어요? 외우는 거죠. 아니 먹고 보는 게 하는 게 이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 못 외우겠어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읽게 하는 것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그 암송, 성경책 다 뭐 암송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읽자는 거 얼마나 쉽고 편해요. 한번 읽어보자는 거 새 힘이 생기잖아요. 눈 안 좋은 분들 들으라고 그냥 듣는 것까지도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얼마나 더 편한 시대가 있어요. 성경을 집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시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수단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어플로 이제 그 수단 사람들을 위한 찬송가를 어플로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복사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고 요청하는 데도 많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요즘 시대가 이제 발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어플을 만든 거예요. 수단 찬송가. 찬송가를 이제 다 번역을 한 거죠. 선교사님하고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찬송가도 어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이제 찬송가가 이제 보급이 된 거예요. 우리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 시대. 아는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소수 민족들을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거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성경 말씀을 읽으려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 배우기 어려운 언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에서 이 가톨릭 사제들이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지들만 몰라고. 번역을 안 해요. 그래서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 번역하면 죽었다니까요. 성경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했다고 죽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단이 가장 방해했던 것이 말씀이 보통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했던 거죠. 왜? 복 있는 사람 되면 안 되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니까. 말씀 모르면 망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망한 거죠. 진리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되게 말씀 읽는 것에 대한 좀 의지가 좀 생기세요? 스마트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자동 독행되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의식적으로 제 이름 없다고 해서 제가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알아서 다 저는 읽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읽고, 그래서 맨날 말로만 읽으라고 그러고 저만 또 딴짓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 계속해서 요즘 이제 말씀 보면서 요즘에 지금 이제 예레미야 지금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더해 주세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두 날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주께서 사용하시면 더 감사한 것이고 은혜를 주시는 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족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주님 지혜로 살아가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이 말씀 가까이 하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면 복된 삶, 즐거운 삶을 우리가 복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해서 그 말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때에 하지만 우리가 더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새입 얻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 그게 믿음이죠. 믿음 가운데 소망함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삶,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 허락하시고 복된 길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